목소리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합니다. 우리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불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예수를 더 알고 이 땅에서 누리는 건데요. 자, 우리 54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이제 지켜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영상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한 15분, 그리고 한 많게는 한 20여 분이 이제 접속해서 보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또 참여하신 분들이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지금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코로나라는 독특한 이것 때문에 여러 변수가 생겼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도 반드시 길을 여시거든요.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카톡 공간에 그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과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또 성경 구절과 또 그런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전체 내용이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쭉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모여져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제목도 쓰시고 또 성경 읽기, 또 중보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참여하셔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니까 교회 카톡 공간과 그걸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고, 이제 수요 기도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 위해서 기도회가 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 제가 저녁 예배 때 제가 예전에 있었던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7시 30분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걸로 기도하겠지만 그곳에 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되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달에는 이제 제가 광고를 붙였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또 진행하겠습니다. 한 5만여 교회 중에서 한 13,000여 교회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교회와 가정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파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득불 교회 이제 50명 이상으로 참석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각 교회별로 또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나왔고, 또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의 컨텐츠를 훨씬 더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끔 한다고 하니까 우리 공간에서도 물론 할 거고요. 또 참석이 좀 그런 분들은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렇게 하고, 또 대신에 이제 다니엘 헌금은 계속해서 우리 저번에 했던 것을 이렇게 모아서 또 일정한 곳에 흘러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광고도 보셨겠지만 또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또 이렇게 목자 컨퍼런스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루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제 지역에 합쳐져서 연결된 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공동체 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또 목자 하실 분들, 이번에는 우리 윤선 집사님도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듯이 이렇게 관련된 영상을 보고 또 공부하고 하루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쭉 연결되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비용을 들 거고, 그래서 목자 되시는 분들 또 그날 기억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5기 생명의 삶 공부를 좀 이렇게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제 50명 이상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독불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니까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연결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국지 갖고 계신 분들은 202페이지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상고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또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마치 후렴구처럼 하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는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거기에 걸맞는 중요함이 있겠죠.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중요성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자기 인생에 뭐가 중요하지? 그 중요성이 다 있기 마련이죠. 지금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겠죠. 이 질문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이제 성자로서의 이제 삶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을 또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셨는데 이걸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영향을 받은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오면서 뭔가 바라는 게 있어 온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나눠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에 기적이라는 목적 그 자체에 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뭐라도 얻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관련된 질문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교회 오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거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나마 참여하신 분들도 대단한 거죠. 왜 오셨죠? 여러분이 오셔서 무엇을 얻고 싶어서 또는 이곳에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던 그 장소가 13절에도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했어요.
이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진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 사실상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이렇게 명명돼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로마의 영향, 지금 로마의 지위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그 정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당시 종교나 문화 이거를 이렇게 인정하는 시대였었는데, 그 빌립보라는 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도 꽤 먼 거리였고 갈릴리 지역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북서쪽 지역에 있었던 유지방인데요. 보다 좀 가까운 곳인데 이 유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도의 영향을 받기보다 훨씬 더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당시 그 분봉왕 헤롯도 머물고 있었던 곳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딱 대비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보다 훨씬 더 도시적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마치 서울처럼 또는 뭐 부산처럼 대도시 같은,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유대의 독특한 그 문화가 아닌 로마 식민지로 인한 그 세상적 문화가 훨씬 더 많이 지배받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게 네 인생 속에 뭐가 되게 가장 중요해? 왜냐면 지금 그들에게 예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위치, 또 너에게는,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누구냐? 네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걸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여기도 굉장히 종교적인 답을 하죠. 세례자 요한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우리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때,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 그 뻔한 답이 아닌 아주 현실 앞에서 정말 신앙,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미 그 지역을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게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울산에서 쭉 대학교까지 다 이곳에서 나왔고,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물론 신학대학원도 공부를 했지만 일반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지식들을 다 배웠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하나님이 없는 문화였잖아요. 오히려 이 종교를 말 그대로 종교로 치부되는, 그리고 이 코로나 이 시대에는 더욱더 굉장히 이렇게 주변 문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오실 때,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당당함과 어떤 자신감과 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뭐 그런 것 갖고 이렇게 오셨나요? 아니면 뭐 늘 해왔으니까 습관처럼 오셨나요? 아니면 누구 눈치를 보며 이렇게 오셨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늘 경쟁이라는 독특한 세상이 만드는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길들이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길을 갈 때나 뭘 할 때도 늘 사람들을 그걸 의식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시대는 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을 잠깐 놓치고, 이번에도 은행을 갔는데 이 마스크 안 쓰고 딱 왔어요. 이제 은행을 딱 들어가자마자 속이, 야, 이거 큰일 났네. 그 안에 있는 사람
뭐 또 벌써 지적을 하는 거죠. 마스크 쓰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시 나갔죠. 우리 얼른 가까우니까 가지고 가서 쓰고 왔더랬어요. 그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밥을 먹거나 뭘 하거나 어떤 걸 하든지 사람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왜 1등을 합니까? 2등과 3등이 있기 때문에 1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2등은 항상 1등을 잡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1등은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할 거고 항상 경쟁 세계 속에서 다 이렇게 눈치 보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하든 뭘 하든 다. 왜냐면 그렇게 눈치 보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보다 위에 서고 싶은 거죠. 그게 욕구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세상의 논리죠. 많은 것으로 포장되고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죠. 1등이 되는 겁니다. 최고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주입받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위치, 그러니까 어떤 나이가 되고 어떤 위치가 되면 항상 무엇을 자기에게 증명하려고 하나요? 나 이만큼 가졌어. 나 이만큼 대단해. 그래서 뭘 치중하나요? 외적인 것을 치중하죠. 외모,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집, 차, 보여지는 것들. 세상에서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중에 결국 답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나도 세상이 주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이 놀라운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의미.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이게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 이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가 배웠 우리랑 똑같이 그 역시도 세상의 경쟁 문화 속에 그 당시도 배워왔겠지만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금 깊은 질문을 해보죠.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제가 이미 이 세상에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많이 준 것 같아도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땅에 잠깐 누려지는 한 통로고 수단이지 이게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 이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졌던 추구했던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했고 느꼈던 것처럼 또 보았던 것처럼 한 줌의 흙이잖아요. 이 엄연한 진리를 우리는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매스컴에서 제가 또 영상도 보면서 또 최근에 수많은 광고의 어떤 무시무시한 효과들을 제가 봤는데 그 광고의 거의 99%는 뭡니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야, 이걸 먹게 하면, 이걸 보이게 하면. 그래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건강해질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렇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도 힘든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펼쳐진 것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놓치죠. 물론 도움도 받죠. 살아가는 수단이고 도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속지 않는 온전한 진리를 담아 놓고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에서 가끔씩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속고 있는 것 속에서 진정으로 이 만족, 진정한 행복을 못 찾고 있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이 주는 효과,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이 속고 있는 이 효과가 아니라 정말 신앙에 주는 효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그런 어리석은 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런데 보세요. 속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 계속 채워지는데 그게 채워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속으면서 또 속죠. 에이, 목사님이 돈을 안 가져봐서 그래요. 에이, 목사님 정말 하시는 음식일까? 안 못 먹어봐서 그래요. 그 얼마나 조금 좋은데. 저도 왜 안 먹어봤겠습니까? 왜 안 가져봤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끝이 없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먹으면 더 먹고 싶고, 이게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구나.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내 속에서 누려지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세상적인 것에만 찾으려고 하니 못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신앙 주는 효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누려지는 이 기쁨과 행복, 그것들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나를 채움.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서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몰라서 또는 이걸 못 경험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신앙 효과라는 것이 사실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될 때 또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막 졸거나 이렇게 하는 분을 보면 참 안타깝죠. 더군다나 이 신앙생활에 주는 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해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걸 누리지 못해서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조금만 마음 상하면 이렇게 막 까닥까닥 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만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왜요? 진짜 만족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다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이 시몬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시고 내 행복의 처음과 끝은 바로 당신, 내가 당신으로, 예수 때문에 내가 만족을 느낍니다. 이거야. 그래서 기꺼이 그가 일을 하는 게 어부의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몇 번 봤지 않습니까? 부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어부로서 그 일을 했더랬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사도 바울도 텐트 지는 일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일을 했고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도 분명히 받았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그를 채워줬던, 그를 누렸던 게 누굽니까? 예수 때문에 누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202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작년 아마 9월 달부터 불렀던 그 찬양을 제가 다시 선택했던 이유는 이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이 놓쳤던, 또 이번에 제가 설교자로 가서 또 나누고 싶었던 이 찬양도 이겁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다.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효과, 이 예수를 주님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누리는 이 만족감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기도도 다 헛된 것이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게 뭡니까? 복음이래잖아요. 복음. 복되는데 왜 우리가 그러니까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세상에 속고 있든지 아니면 진짜 그 행복을 못 경험해서 그렇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건 마치 1 더하기 1은 2처럼 법칙과도 같기 때문에 그걸 그 멋진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한 번 경험하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혹 나는 이 기도해도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근심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이 잔잔한 행복을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펼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많은 우여곡절, 올해도 느꼈던 것처럼 계속적인 막 이렇게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행복이 늘 있고 이것이 펼쳐지면 이런 우여곡절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깊어지게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그런 보편적인 감정과도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한 어떤 결단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뭐 그런 효과가 또 있다고 하듯이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 속에 이건 더욱더 강력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 바로 저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한다고 여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선생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했었을 때 분명히 주님이 그 아래 구절에 얘기를 하죠. 이렇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네가 정말 참 잘했다.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최고의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소중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을 모시고 그분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이 행복감이에요.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도 있죠. 내 평생 소원이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왜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나에게 일어나는 유익이 엄청납니다. 이미 기적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돼요. 무엇이든지 응답이 됩니다. 단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죠. 때로는 노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워낙 많은 걸 속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여져 있었잖아요. 또 여전히 그것에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지만 때로 기도까지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안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 보실 때 행복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그런 고백하실 수 있나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볼 때는 정말 불안하고 근심이 있지만 주님 생각하니 다시 힘을 얻네요. 좀 위로를 얻네요. 그래서 내 평생에서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하실 수 있는 그러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좀 머뭇머뭇 걸어지신다면 이 시간 그냥 솔직히 주님께 기도하시고